예,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핵심이 타력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내 밖에 있다, 그런 뜻이죠. 타력이라는 뜻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력 신앙입니다. 스스로 하는 거죠. 뭐를요? 구원받는 거,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내는 거, 이거를 누구 힘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면 타력은 계속 타력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 타력이 우리 안으로 확 들어와서 나의 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어떠냐면 5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는 더 행복할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교회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외형적으로 성경에는 주로 하라, 이런 말씀이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또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이 타력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을 내가 이 안에서 가져다 쓸 줄 모르면 내 힘으로만 해야죠. 그거를 하지 말 것도 내 힘으로 하고 할 것도 내 힘으로 하고. 근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 힘이 없다라는 걸. 그러니까 조금 하는 척 하다가 번아웃 되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져요.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러다가 이 다음에 천국이 글쎄 뭐 누가 봤나? 근데 혹시 있으면 어떡해? 이러니까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계속해서. 그러나 이 타력의 개념이 뭔 줄 알면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기쁨이라는 얘기가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 빌립보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 다음에 2장 17,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래요. 기쁨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기쁨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서를 쓸 때 그 위치가 어디였어요? 감옥입니다. 감옥.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투옥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서 빨리 나가야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저 같으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아니,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천국,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타력의 원천 되시는 이분이 주시는 기쁨, 아니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시는 그 기쁨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 몸에 병이 걸렸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가정에 문제가 있든. 왜냐하면 그 마음, 우리의 인격의 실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생성되고 자리 잡는 그 공간 위치인 그 마음에
타력의 원천 되시는 주님이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사도 바울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9절 끝에 뭘 받는다고요? 10절 끝에 뭘 받는다고요? 구원. 구원이 뭡니까? 어디로부터 받는 구원입니까? 우리는 쭉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내 자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대표,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언제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계속 구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결과가 기쁨이고, 그 결과가 평안이고, 그 결과가 쉼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게 구원받는 삶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다니면서 구원을 경험 못하면 이거 참 답답해요. 본인이 제일 답답해요. 뭐지? 이게 계속 마음에 너무 힘이 들어. 예수 믿는 게. 성경 펼치면 뭐 이거 했네 저거 안 하네 계속 공격하고 나를. 그리고 이게 회개를 하려고 해도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회개도 안 나와요. 또 잘못해놓고도 회개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밥 먹고 체한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태에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 구원, 이 구원이 내 삶 속에 임하기 시작하면 세상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이 있어요. 찬송 한 구절 부를 때 이게 막 마음에 뭐 울컥울컥한 이런 게 막 와요. 예배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풀 한 포기를 봐도요 그냥 보여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자꾸 그쪽으로 연결이 되고 그 마음이 풍성해져요. 봉사도 절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가지고, 야,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한테 이렇게 임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이러고 막 기쁨 중에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 직분은 떡하니 받아놨는데 아무것도 안 하기가 미안해가지고 그냥 하는 분들은 이거 참 죽지 못해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봉사하는 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이 타력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요. 이게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내 안에서 타력의 원천 되시는 그분이 막 살아주시니까 봉사가 되네. 최근에 우리 교회 운전하는 분들을 이렇게 좀 모신다고 했는데 제가 설교만 아니면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저 대형면에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요. 한 예배 한 번 다른 사람 시키고 제가 할까요? 진짜 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막 하고 싶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이 예수님을 잘 이렇게 믿게 되면요, 옛날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내가 옛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축복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 타력의 원천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니까 지금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앞으로 5년 후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고 내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난 안 그런데. 난 옛날이 더 좋은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밖에 있던 이 타력, 그리고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타력의 원천이신 주님이 그때부터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누구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을 더 좁혀서 얘기하면, 자, 오늘 본문 다시 읽고 우리 질문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이고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믿음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은 믿음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타력이, 내 밖에 있는 타력이 혹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타력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질 않으세요. 근데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하면 이 밖에 있던 타력이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와 계신 이 타력의 힘이, 전지전능하신 그 타력의 힘이 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전혀 복음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반면에 복음이 복음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예수님 때문에 좋아 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펄펄 뜁니다.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냥 춤을 춰요. 너무 좋으니까. 이유가 뭡니까? 타력의 원천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막 드러나니까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냥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야. 타력은 여전히 타력으로 남아있어요. 타력이 내 힘이 안 돼. 이렇게 되면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타력의 원천 되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좋은 쪽으로 펄펄 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죠. 이거를 하려면 무슨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 생활. 믿음 생활 이퀄 기도 생활. 그러면 과연 기도 생활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기도도 여러 요소가 있죠. 찬양, 감사, 고백, 회개, 간구, 묵상 뭐 등등 쭉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여러분,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 말로 해야 되나 그냥 마음으로. 아니,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고백할 때 구원을 경험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고백할 때 부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로부터 여보, 당신 사랑해요. 나는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존경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남편분들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요? 할렐루야. 천국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으로부터 나는 세상에서 당신보다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고백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요? 할렐루야. 천국을 경험해요. 연애할 때 들어보고 아직 한 번도 지옥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고백은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하나님이 가정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천국 미리 여기서 경험하고 맛보라고 가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볼 때마다 아무개야, 나는 널 사랑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바로 너야, 너희들이야. 이렇게 말을 해줘 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커나가는지를. 그 아이들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한테 그런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주시는 게 저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그 고백을 해보라고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고요? 천국을 미리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가 말이죠, 고백 좀 하라고 그러면 말을 해야 알아. 이심전심도 몰라. 이런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가정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마음으로도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 그 가족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 연말 돼서 이렇게 직분 줄 때는 그 고백을 얼마나 했나 따져서 이렇게 직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고백을 많이 하고 천국을 풍성하게 이렇게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래요.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 믿음 고백을 해보시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명사 형태로 있으면 안 돼요. 동사 형태로 있어야지. 믿음 생활을 해야지. 기도 생활을 해야지. 더 좁혀서 고백 생활을 해야죠. 고백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 고백할 때 서로가 천국을 누리듯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믿음 고백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를, 얼마나 풍성하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지식.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 그 지식을 알아야 고백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고백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내 안에 들어와 역사 살아계시는 그 타력의 원천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여러 방향 속에서 나타나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축복을 경험하면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어떻다? 새롭도다. 그거 아는 거예요. 예? 그게 왜 사도 바울 선생님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느냐고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고백을, 이 간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나 작년보다 올해 더 행복해. 예수 믿는 게. 5년 전보다 훨씬 행복해. 앞으로 3년 후에는 더 멋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한테 임할 걸 난 확신해.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고백을 실제로 하는 이 은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누구를 믿어요? 주님을 믿습니다. 한번 스트레스 받을 때 한번 해보세요. 이 기억이 난다면 해보세요. 너무 힘들어. 직장 속에서 사업하다 너무 힘들어. 우울증이 막 밀려와. 그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주님 되심이 성경에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 역할을 우리 안에서 제대로 해주시겠죠. 이 경험,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네? 구약시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누가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우리예요, 우리. 이유가 뭡니까?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주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함께 한다. 내가 너희들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다 나와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그런 표현 플러스 결정적인 표현 뭐예요? 내가 친히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살아주겠다. 할렐루야. 그럼 구약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냐?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준 사람들 이야기 몇 명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삼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임해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서 이겨요. 1000명을 죽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 뭘 우리한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는 타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준 사람들이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일단 그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한번 들어가면 삼손처럼 되잖아요. 삼손처럼. 근데 신약 시대에는 극소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안으로 누가 들어와서 사신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사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누구처럼 되어야 돼요? 삼손처럼 되어야 됩니다. 삼손처럼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왜 사람들한테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이라는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심령 속으로 들어오셔서 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고백을 할 때 타력의 원천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걸 내가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삼동 믿음 생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안에 오셔서 단순히 살아주신다 그러면 이게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꼬리인지 이게 헷갈려요. 그런데 삼동으로 구분을 해놓으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삼동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신다는 거고 동행하신다는 거고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동역의 개념은 성경에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개념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동역하시는지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되셨다고.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되어주신 거, 이게 동거의 개념입니다. 동행의 개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누가 살아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동행의 개념이죠. 살아주심. 살아주심. 뭘로? 우리 하나만 얘기했어요. 주로. 그죠? 뭐가 되어주심? 주가 주님이 되어주심. 주님으로 살아주심. 동행이에요. 동역은 골로새서 1장 29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해 주신다고요. 동역해 주신다고요. 동역해 주신다고요. 역사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며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님으로 살아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이 뭐 하는 분이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수십 가지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이시구나. 그거 다 여기다 집어넣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선지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으로 살아주시고 제사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선지자로 살아주시고 선지자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되어주시고 왕으로 살아주시고 왕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해보세요. 시키는 여기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 원리들이 다 나오니까.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예수님의 7가지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 진리, 생명, 포도나무 하나하나 넣고 고백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관련된 일을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 목회할 때 그렇게 한다고. 설교하러 올라올 때 그분이 요한복음에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업장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몸이 아플 때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호와 라파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로 살아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경험을. 오늘 당장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 후에 집에 가지 마시고 여기서 그 고백을 하고 가세요. 생각나는 대로. 고린도전서 아까 얘기했죠. 에베소서에도 6가지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구약에 가보면 거기 또 풍성하게 나오죠. 이렇게 고백할 때 믿음의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 때만 성령 충만해져요. 이렇게 할 때만 우리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러면 그때 진짜 맞다. 5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 지금 신앙이 더 좋다. 5년 후에는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을 안 하면요, 여러분, 전능하신 타력의 원천 되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은행이라는 걸 이렇게 보니까 누구는 가가지고 100억, 1000억, 몇 천억을 그냥 빌려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자는요, 돈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은행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쓸 수 있느냐가 부자 유무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진짜 맞지 않아요? 제가 은행 가면요, 1000만 원도 안 줘요. 기분 되게 나빠요. 이재용 이런 분들이 가면은 수백억, 수천억도 그냥 주는데 내가 가면 1000만 원도 안 줘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격이에요, 자격.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저는 은행 직원들이 볼 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도 안 줘. 이 사람은 1000억도 줘. 자격이 자격. 자격만 있으면 세상에서도 수천억 은행 돈을 끌어다 쓸 수 있고, 자격이 없으면 100만 원도 힘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의 주님, 우리 예수님, 그분은 지금 은행, 전 세계 은행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돈이 더 많으시고 능력이 더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갖고 계시는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격이요. 저는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다 있다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은행에 가지 않는 거예요. 가야 줄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하는 게 가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예수님의 주님 되심, 쭉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 새벽 기도는 어떤 의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달리기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벽에 정말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께. 저 밑에 공간이 좁아가지고 막 앉을 자리가 없어야 이걸 열어놓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저기도 충분한데 어떻게 여기로 올라오느냐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새벽 기도도 여기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 새벽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요게요, 낮에도 그게 고백이 돼요. 낮에도. 상황이 필요한 상황이 딱 펼쳐지면 그 상황에 쑥 매몰되기 전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성령 충만으로 딱 채워진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 생활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생활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게 될 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왕성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